2024년 2월 1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일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달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8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물질로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천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과 저희들의 쓰고 출입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5장 교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의한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주셨다. 그것은 현세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완성하시려는 목적인데 그의 약속대로 그와 그 성령의 혈림에 의하여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효과적으로 작용케 하신다. 이 보편적 교회의 식별되는 정도가 어떤 때에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덜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개교회의 상황으로 알려진다. 개교회에서 복음 전달과 그 받아들임이 순수한가 혹은 덜 순수한가, 하나님 중심한 성례나 규례나 예배의 시행이 순수한가 덜 순수한가, 이에 따라서 참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식별 정도가 결정된다. 자, 오늘 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이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을 교회의 지표, 교회의 표지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지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말씀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신다라는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는 방편인 말씀과 세례와 성찬, 이것이 있으면 교회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 어떤 교회는 아주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교회는 아주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으로 흙장난을 하다가 손에 흙이 묻었다? 그러면 더러운 손이지, 이건 내 손 아니야 하고 잘라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더 경건하고 덜 거룩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교회이냐 아니냐는 말씀과 세례와 성찬, 여기에서 구별 짓는다고 오늘 읽은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195장, 196장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선거 때문에 서로 갈라치기 하고 극도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영이 방방곡곡을 살피며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를 주셨사오니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만 의지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저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심만 바라고 나왔사오니 죄를 씻어주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 한없는 사랑이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악한 자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 복받아 평안한 것을 세상이 보고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와 연계된 선교사와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겨운 가운데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사오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방해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에서 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9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에베소 근처의 지도입니다. 지도 가운데쯤 에베소가 있는데, 연두색 가운데에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바다를 건너가서 노란 땅, 고린도에 있는 곳에 갔습니다. 고린도로 갔고, 그리고 지금 지도의 오른쪽에 있는 바울은 윗지방을 그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그 지역을 돌고 에베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뜬금없이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왜 물었을까요? 그 제자들이 대답한 것을 보고 거꾸로 사건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느냐면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을 보내겠다. 성령님을 약속한 것이죠. 복음을 들었다는 제자들이 성령님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난번에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왔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지 않고,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의 지중해에 겨울에는 광풍이 분다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태풍이 언제 일어날지 일기예보도 없이 그냥 확 광풍이 일어나서 배들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가 겨울에는 배를 운행하지 말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배들도 지금처럼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쭉 해왔던 거지요.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지금처럼 트럭이 무거운 짐들을 싣고 많이 다니는 그런 무거운 짐을 이동할 수단도 없고 길도 제대로 안 닦여 있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많은 짐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 배가 한 번 짐을 실어 나르면 그 이제 배가 파손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배가 한 번 물건을 촥 실어 가지고 갔다 오면 그걸로 이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인데, 특히나 저렇게 섬들도 많고 지중해 주변에 다닐 나라들도 많을 때는 로마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지금 소아시아로, 그리고 밑에 이집트로 온 배들이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런 항해술이 발달을 했고 겨울에는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절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긴 시간을 가르치지 못했죠. 그냥 복음의 맛만 보고 지금 바울은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에 바울이 왔을 때는 너무 반가운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다시 좀 들려주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 전에 아볼로가 저렇게 한번 잔뜩 가르쳤죠. 가르치고 떠나갔는데, 그때에 우리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서 성경을 잔뜩 가르치고 갔어요. 좋아요. 성경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고? 근데 성령 받았니? 아니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받았으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 보니까, 그러면 거꾸로 세례는 그럼 어떻게 받았느냐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답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아볼로가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전했던 세례를 줬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보면 아볼로는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도 배웠지만 곧 바로 아가야 고린도 지방으로 떠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가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를 들었다. 이 진도가 좀 거꾸로 나갔죠.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다녔는데 바울을 만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 제1장을 다시 배운 겁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장, 2장, 3장, 4장, 4장을 배웠다가 다시 1장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1, 2, 3장은 모르고 4장만 배웠다가 아볼로를 통해서 1장을 다시 배우니까 이것도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1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퇴보한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세례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 예전에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저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너네들은 받는 녹을 족한 줄로 알고, 그 다음에 세리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은 정해진 것만 거둬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물로 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는 곧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시키는 세례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고 삶의 전환점이 되는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분명히 요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한의 세례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안 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비둘기가,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례의 시대를 선포하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요한 입장에서는 요한이 지금 많은 제자들을 두고 그야말로 이제 그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린 선지자가 왔다고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뻐하면서 그 가슴에 찔리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또 많이 가르치고 회개도 하고 세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막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다 뺏어가네? 이거 뭐야 이거? 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쫓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제자들 저기서 다 뺏어가요.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했더니 세례 요한이 답하기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분께로 다 안내하는 게 너희들이 그걸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진짜가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마중물이니까 나는 물러가고 그분이 대세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세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요한의 가르침은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받았다면 성령께서 계심을 듣지도 못할 리가 없지요. 원래 세례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일생에 한 번인데, 근데 옛날 유럽에서는 모두 다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도나 선교할 일이 없이 온 유럽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딱히 전도할 일이 없고 하니까 그냥 애 태어나면 바로 세례를 줬던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라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깨달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세례는 내가 모르고 받았지만 내가 깨닫고 나서 이게 받는 세례가 진짜 세례다라면서 다시 세례 받을 것을 주장한 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재세례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시 모였죠. 기독교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이거 다시 깨달았을 때 또 세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딱 회의를 한 결과, 아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하다. 라고 해서 재세례파는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2번, 3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대한민국은 또 참 희한하게도 자기가 교회 다닐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또 이렇게 훈련소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초코파이 준다니까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세례 준다 하니까 또 저 세례 받을래요. 이래가지고 세례 2번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훈련소에서 세례를 두 번째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대에 갔더니 또 교회 가가지고 서러워서 울다가 갑자기 세례 받을 사람이 저요. 세례 3번, 세례 3관왕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지만,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라고 제가 책임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해서 세례 다시 받고 그러지 말고 한 번 받는 세례를 깊이 잘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받았던 세례는, 이 제자들이 받았다는 요한의 세례를 뜯어보니까 종류도 다르고 제대로도 아니고 성령님도 모른다. 이 세례가 아닌 거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6절에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안수 자체가, 손을 얹는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절차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믿어지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믿어지는 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신비로운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며 성령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거죠. 이때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잘못 읽으면 마치 바울이 손을 얹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울의 손에서 나가는 심부름꾼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잘 정리된 교리를 배우면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죠. 성령님이 오시니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도 체험한 일이고,
또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고넬료의 집,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령 체험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오시는구나, 그걸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도 고넬료의 집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시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야, 성령님은 그때 초대교회로 끝났다 이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체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순복음 교단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순절 교단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후로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의 움직임도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뭘 했느냐? 하나님을 높였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순복음 교단에서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안 높이고 사람을 높인다면 수상한 것입니다. 미혹되기 전에 얼른 돌아서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이야, 능력의 종 강신영 목사 나오십니다. 와, 박수치고 이렇게 하면 떠나가셔야 됩니다. 능력의 종 해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이 사람이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거는 떠나가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들 여전히 많이 모이는데요. 사람들 모이는 거 아이유 콘서트 가보십시오. 사람들 돈 내고도 다 모입니다. 몇십만 원씩 내고도 모입니다. 사람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 그게 우리를 판별짓는 기준입니다. 둘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복음은 안전하고 자꾸 능력만 업그레이드 하려 그러면 수상한 곳입니다. 예전 80년대 은사운동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게 바로 그거지요. 미혹의 길로 빠졌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더 겸손히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좀 더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되노? 저기 용하다 하더라게 저 가고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능력 업그레이드만 바빠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능력만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데 빠지니까 그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요, 딴 거죠. 그래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다 실패하는 길이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둘째로 복음을 전하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아이고 끝났어, 사도시대로 끝났어, 그렇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공부할 때 사용했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체험은 바울이 세례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더 확실히 믿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덕이 되었고, 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인 세례와 성찬, 이건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행해져야 할 교회의 표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목적으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도 있고, 또 그 목적으로 모든 교회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법상 세례받은 분만 성찬에 참여 가능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으셨더라도 성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세례는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저는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는 그 성찬에 참여가 가능한 것이죠. 지금부터 그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백성이 죄를 대적할 힘을 주고 고난을 견디게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데에 유익한 예식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찬송가 229장 1절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